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지난주 그 설교 본문 제목이 뭐였던 거 기억나세요? 지지고 볶아지는 신앙.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지지고 볶아지는 삶의 자리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435장 1절 정도만 부르고 시작하시고 또 다음에 또 2, 3절은 마무리하는 의미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순자님들께서 적절하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면 본문과 제목 이외에도 참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하실 때 이 참조 구절을 성경을 찾으시면 또 시간이 좀 가니까 기록된 참조 구절을 사용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44절을 먼저 좀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며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을 펴보실까요? 236쪽입니다.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이 물은 그 배의 앞부분이죠. 그리고 부딪혀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은 모래사장에 이렇게 처박힌 꼴이 됐다는 뜻이고요. 고물은 이제 배의 뒷부분이겠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내용을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며에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잠도 한번 깰 겸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닷길을 통해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여정은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불어닥친 광풍, 이로 인한 멀미와 고통, 배고픔과 추위, 선원들의 일탈 행위와 죄수들의 동요, 바울의 목숨의 위협 등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섬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배는 파손되고 가까스로 모든 사람들이 섬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 가운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죽을 뻔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없애주시거나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바울의 신앙 여정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지지고 볶아지는 삶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길이 아닌 지지고 볶아지는 프라이팬 같은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멀미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만드시고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예. 제가 요즘에 그 계란 후라이랑 햄 같은 거를 많이 부쳐요. 후라이팬에.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런 게 아마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고 볶는 게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대강의 앞에 내용들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했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기도의 자리, 어느 한적한 외딴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파선하고 풍랑이는 삶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함으로써 내가 한숨 짓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신자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말씀의 씨를 뿌리며, 우리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앞선 내용은 지금 읽은 내용, 이 내용을 통해 우리 한번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의 여유가 혹시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며를 읽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글 중에 어떤 게 조금 마음에 와닿으세요? 와닿으시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고 이런 거 질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이 아닌 지지고 볶아지는 후라이팬 같은 삶 속에서 믿음을 만드시고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 이게 좀 마음에 와닿네요. 하나님 믿으니까 꽃길인 줄 알았는데 아유 되게 힘들어요.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 집사님은 그게 좀 마음에 와닿는구나. 그분이 왜냐하면 하고까지 나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분이 그냥 그 정도 하면 맞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분에게 이 앞서서 읽었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밑줄 긋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뻔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를 구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환기 정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앞선 내용을 통해 바울에게 닥친 시련을 보았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는 여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겠죠? 이거 정답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냥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순장님들께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툭툭 한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여정길이 상당히 쉽지 않았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그 한 장에 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되게 세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이 바울에게 이러한 그런 그 여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 왜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마음에서 그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이명숙 권사님 뭐 하셨어요? 한 말씀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요? 그거예요. 그 웅얼웅얼 하는 거를 그냥 같이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울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로마에서 또다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너가 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또 있었을까요? 뭐 하여튼 저도 이걸 정답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하시고 바울이 이런 거 경험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아 진짜 믿음 생활 쉽지는 않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뭐 아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예, 자기 생각이 나온다고 그죠? 이런 거 바울에게 이런 왜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면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그 정도로 나가시면 좋겠고 2번 사실은 이제 2번에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의미 있는 답이 있기는 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2번 신앙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서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여 잘 이겨는 냈지만 그리고 또 그가 앞서서 받은 말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시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다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한 날 받은 말씀과 경험된 기적과 놀라운 은사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할 때 그 뜨거웠던 감정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엄숙한 서약들 그리고 신혼 때 서로가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들로만으로는 한평생의 부부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것이 가족의 일이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신앙도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반복적 리듬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기가 막힌 기적 혹은 어떤 은사 그것들을 계속 울고 먹음으로써 신앙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고 오늘 다시 살고 내일 다시 죽고 그런 다시 사는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반복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주석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반복적인 리듬이라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지금 처한 나의 삶의 형편, 가족, 직장, 사람, 어려운 삶의 문제 등이 있겠죠? 지금 처한 나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비록 바울처럼 풍랑이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하고 단조로운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원분들 중에 이렇게 건강의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자녀들과 계속 이렇게 어떤 대화가 잘 안 되고 자녀들과 계속 어긋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있는 이 나의 삶의 공공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질문했어요. 요즘에 참 삶에 그 풍랑이는 바다처럼 어려움이 뭐가 있어 했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렇게 요즘은 옛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평온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것을 신앙적으로 뭐 이겨내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 요즘에 걱정이 없는데 이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너는 질문이에요. 단순하고 단조로운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뭐가 지금 너의 삶이 평온한 거냐?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걱정 근심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평온하냐? 그 평온함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뭐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순원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삶의 어려움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답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것이죠. 신자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 그런 인식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순장님들께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안 죽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야 되는데 꼭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반복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주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3번은 간단합니다. 3번은 바울은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요.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 수 있어.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 바울은 어디 도망갈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 병사들이 저 바울도 죄수들과 함께 도망갈 것 같아서 해치려고 했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끝까지 이 배에서 정말 이들을 살려내고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섬김과 위로와 동행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혹은 요즘 나는 세상 가운데 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나 참 잘한 것 같아라는 이런 잘한 것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거 나누라고 하면은 못 산 것만 그렇게 기억나요. 근데 사실은 또 잘한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처는 제가 우리 처 보니까 우리 처가 아파트에서 오고 가는 그 아저씨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분들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지나가고 오고 가면서 눈 마주치는 데도 인사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원래 그런 거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 1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 거 알 것 같아. 한번 이분들하고 인사 나누기 시작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삶의 거주지에서도 제가 약간 목회자처럼 지낼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거 그럴 것 같아.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싶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냥 저기 하거든요. 인사 안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은 하더라고요. 인사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잘한 일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공원을 하나 갔는데 공원에 갔는데 거기 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잘 들을게요. 그러냐고.
그분이 듣고 오늘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해가지고 이야기했냐고. 제가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고, 오늘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보람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제가 봐도. 그분 하시는 일에 제가 보람을 드렸잖아요. 실제도 그렇게 했고. 잘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기회가 남아있어요. 순자님들께서 지금까지 안 했어도 주일까지 3일 남았잖아요. 일부러라도 좋은 일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사랑방 할 때, 나 이번 주에 나 믿는 자로서 이렇게 했잖아, 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순원분들도, 나 한 주 살아갈 때 나도,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나도 믿는 자로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어. 이런 결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네요. 그죠? 이번 주 나눌 것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참 저는 이게 감동적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이에요. 딴 거 안 하고 먹어야 돼. 우리 먹어야 살아. 이렇게 한 거. 참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좋은 점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대부분의 음식은 자르고 섞고 다지고 등등 하죠. 그래서 익혀져 만친내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분명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의 성도됨과 신앙 인격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은혜 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여지는 어지러운 삶 속에서 맛있는 음식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이 부분. 비록 한숨 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곳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한적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 신자다움으로 빚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해도 일상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지고 들볶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거기서 발휘되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깎여지고 그곳에서 다듬어져서 신자다움이 빚어지는 것을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모두 함께 나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맛깔나는 음식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곳임을 깨달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바울의 본을 쫓아 신자다운 그러한 영광스러움으로 더욱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